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포스트라는 말과 모던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특별히 포스트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말이 모던에 대한 반발, 반성으로 시작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던 시대성을 말할 때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인 보편성에 들어가서 진보를 추구하던 시대라고 흔히들 20세기 시작하면서 모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듭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인 그 안에서 이제는 발전을 하자. 두 번에 걸쳐서 세계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가 도덕성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성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모던 시대로 출발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성과 도덕의 틀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해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 들어가고, 또 학문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고, 이런 코스를 밟아야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대학 가지 않아도, 대학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낫다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 보면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자아가 파괴됩니다. 너무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심지어 가정마저도 해체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아마 피해를 입는 곳이라고 하면은 학교 현장이라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사는 포스트 모던 인생, 어쩌면 이 시대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이다.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그 목을 채우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보면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런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은 오늘 21세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각 시대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왕이 없으니까 왕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그런 것들을 듣기 싫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성경에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만 아니다. 어떤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 우주에 있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미스테리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을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건설로 채우려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늘 목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기쁜 것처럼 슬프면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채우려고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끝없는 블랙홀이 됩니다.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고 늘 갈증을 일으키고 그렇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증을 느끼는 이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지적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겁니다. 끊임없이 생명수가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하게도 그 웅덩이는 터진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웅덩이는 터져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나의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을 때도 이게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 한 숟가락 덜 먹어야지. 먹으면서도 살찔 것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론 그런 증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으려고.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도 이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아마 속사정이 많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남편이 돌아가 죽어서 새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남편이 이혼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행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혼 준서만 써주고 이혼했다 선언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어떻든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아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주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맛이 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갖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밤에 차가운 니고데모.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낮에 만난 사마리아 여자. 두 설교 제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그 배경이 밤입니다. 또 한 사람의 배경은 낮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스스로 어떻든 밤에 남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갔는지 몰라도 어떻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모던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온 사람. 반면에 오늘 소개되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존재감이 존재감 전혀 없는 것처럼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시창가 사람. 그야말로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는 무리. 그렇게도 잘나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도 큰 일을 했던 남자 니고데모.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마음 뚫린 불의 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 고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 그가 갖고 있었던 근세, 그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을 내어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3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가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입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기쁘게 이 일에 헌신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도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보세요. 오늘 제가 상세하게 예수님 만난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눈동이를 버립니다. 남이 다니지 않고 남을 대하기를 피했던 사람이 바뀝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무 절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망가지고 아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로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큰 잔치, 큰 파티가 열리는 동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잘났든 또 설령 모든 것들이 막 무너져서 저기 바닥에서 힘없던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길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장막절이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도 남쪽 유다에서 이제 절기를 다 지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되고 생긴 것도 강원도 비슷합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켜서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유대 강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산악 지역이고 이쪽에는 강야 지역,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제자들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옛날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3일 내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저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려면 제일 편한 길이 뭡니까? 충청도를 거쳐서 오는 그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그 길을 통과하겠다는, 편하고 빠른 길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편하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멀고 험한 길로 갔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은 지중해 해변을 돌아서 가거나 산악 지역을 돌아가는 겁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치 우리가 경상도에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돌아서 그렇게 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회해서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싸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토막 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의 세계 신흥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배하는 도시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정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도시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당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는 배달 민족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대한민국 민족이다. 그 의식은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없애려고 창시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북쪽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죽어도 민족의 획동을 지키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일에 돕고 싶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당신들 더럽다.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서로 안수이 됩니다. 그래서 가깝고 편리한 길을 놔두고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이 돌아서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울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must be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던집니다. 예수께서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고 너희들이 추하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거룩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생입니다. 거룩하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 그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그 일을 끄집어내어서 당신들은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그런 편견으로 자기 의를 가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가 언제? 강주 사태가 언제 일어날 겁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강주 사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 강주 사태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강주 사태 때 대학 다녔어요. 누구보다도 강주 사태를 생각합니다. 유신 정권 때 데모도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지. 그것 가지고 자꾸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됐다고 언제까지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을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태극기도 쏘고
돼지, 어가 잡혀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도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놨어요. 그러나 지금 행편이 너무나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를 촉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보고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물이 늘 차고 넘치는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지바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선한 아침과 저녁에 물 기르러 오지만 이 여자는 너무 더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아마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만나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받은 상처가 큰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발을 합니다.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정도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자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이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잘난 유대인인데 당신들이 늘 춤뱉고 업신여겼던 내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는 더 추한 여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상처를 받은 사람도 궁뎅이도 건드면 꿈틀거립니다. 너 상처 너무 주면 그 사람도 반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큰 사고를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반항하는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상처가 많구나.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회를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원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경계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면은 너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에게 생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또 대꾸를 합니다. 그러나 말이 바뀝니다. 주여, 물기를 끌수록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야곱의 물은 보통 30m 정도 돼요. 그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떠서 나에게 주겠느냐고. 그러나 그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지난 수요일날 우리 행복전도대가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뒷벌공을 가서 우리 시원한 물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누구를 좀 전도할까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이쪽 좌측 편에 한 분이 어른이 앉아 계셔요. 또 우측에 보니까 또 한 어른이 앉아 계셔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측 분에 가서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게이트볼 치기를 게이트볼 칠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못 친다고 해요. 룰도 잘 모른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 강남교회 다니고 뭐 그렇다고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는 이야기 못했지만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할 걸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좀 기장하다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이분이 좀 마음의 문이 열렸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우리 장원님과 이팅 펠로십 한다고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우리 카페 앞을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살펴요. 전혀 교회 다닐 배경이 없습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해도 뭐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좀 듣는 가운데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 서울 강남교회가 어딨냐 묻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여기 공원 옆에 있다고 그래 하니까 토요일날 와서 아마 언젠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니까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지만은 나에게는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로 고립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자로 하여금 짓밟혔던 자존심을 회복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남의 눈치를 보고 불안하게 살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엘리트 코스를 빨랐든지 그야말로 세상에 밑바닥에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도시가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시고 이 기쁨을 동네 구석구석에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